말씀 바로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천국으로 가져가게 해달라고 쫄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너무나 쪼르게 마지못해 허락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재산을 가져오되 가방 하나에 담을 만큼만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부자는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서 금으로 바꾼 뒤 가방 하나에 채워 넣었습니다. 부자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미처 모르셨을 거야. 부자가 천국 문에 다다르자 문지기가 소지품을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며 자기의 가방을 보여줍니다. 문지기는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자고 하자 부자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가방을 문지기에게 보여줍니다. 문지기가 그 가방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천국의 도로 포장 재료를 무엇하러 이렇게 가져왔냐고. 천국의 그 도로의 포장 재료를 뭐 한다고 이렇게 가져왔냐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또한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예비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14절 말씀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렇게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그 가운데 두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뼈가 가득하였다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뭐했더라고요? 아주 말랐더라. 이 마른 뼈들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들이 마른 뼈와 같이 말랐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이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요. 그들에게 무엇이 다 멸절되었기 때문이요. 희망이 다 멸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죄악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해야 그 어둠에서 그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가 세상에서 새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이것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절망적인 그 현실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그 가득한 것을 보았고 그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것은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랑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의 사랑의 교회 지하 1층, 2층, 3층, 4층 본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본당이 지하에 있는 서울의 교회인데 본당의 좌석 수가 5천인가 7천인가 그래요. 그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작은 소책자를 가지고 새가족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서울의 강남이지 않습니까?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들어와요. 부한자도 와요. 학식 있는 자도 와요.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것으로 새가족 성경 공부의 과정을 하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교재에서 첫 번째 그들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새가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두 번째, 그들은 믿음을 배웁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네 번째, 교회를 배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서울 강남에 있어서 제일 큰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두 번째 과에서 배우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들은 믿음을 배우며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 서로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을 속 깊은 곳에 서로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찬 그들은 언제나 서로 속이고 속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을 믿지 못하는 마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곰보라고 불리는 약장수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곰보 약장수는 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속임과 놀림을 당했지만 그는 결코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 약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정직한 곰보 약장수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곰보 약장수도 그들처럼 자신들을 속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지독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곰보 약장수는 전염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험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곰보 약장수는 약초를 구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안에는 이미 다른 약장수들이 약초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초는 전염병에 전혀 효과가 없는 가짜 약초였습니다. 당연히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곰보 약장수가 구해온 약초를 먹고 전염병이 나았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후 이 마을 사람들 곰보 약장수의 약초가 진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짜 약초를 팔던 약장수들이 모두 전염병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마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그 후 지독한 전염병은 이 마을에서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처럼 서로 믿지 못하던 마을 사람들의 그 못된 모습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은 어느새 정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서서히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애쓴 곰보 약장수처럼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을 사람 모두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새가족들이 배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가족들은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눈이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마을의 슬픔이 무엇일까요? 마을 안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믿음이 없으면 그 마을은 이제 곧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널브러질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고 서로를 오심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만 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리라는 그 확신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며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함께 이 말씀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도 있어야 하고 희망도 가져야 소망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 나그네가 사막에서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가까운 데 마을이 있는 것 같은데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곧 마을을 발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뻤습니다. 그는 힘차게 그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는 자기 발자국을 따라 그 한 곳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나그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어두워진 그 밤에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북극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 북극성 표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내 발자국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에스겔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해야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는 그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그 시간들 속에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바쁜 일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덤에서 끌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로 영적 침체된 자의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살과 가죽이 덮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갖추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세 번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야 합니다. 생기가 들어갈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말씀에 일어서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그 항무지와 같았던 절망적이었던 그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셨고 너희로 예루살렘으로 돌리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기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죠. 내 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누가 존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내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그 열매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살아가며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면 8.15이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임종 전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8.15 강복절 78주년을 앞두고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그 마지막 임종 전 기도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한 대통령의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하기 전 그의 임종 전 기도, 이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 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恩寵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80년 전 이 땅이 에스겔 골짜기 같았지 않겠습니까? 마른 뼈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에스겔 골짜기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떼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극히 큰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큰 군대,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가 이루어야 할 그 신앙의 모습이요 그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른 뼈가 변화되어 큰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함께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도록 말씀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고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도록 큰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